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기가 행하는 기준대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사도의 삶을 한번 본받아 봐라. 사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희가 한번 본다면은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의 삶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빨리 회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9절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게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얼마나 강도 높게 그렇게 사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개선 장군의 개선 행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오면은 로마 이제 입구가 다 개선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선문으로 들어오면은 양벽으로 이제 그 관중석이 쫙 있어요. 관중석이 있으면서 그 관중석에 환호성을 받으면서 개선 장군들 그 개선문을 향해서 개선 행렬이 딱 들어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백마를 타고 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이 들어오겠죠. 왕이 들어오고 그 뒤에는 장수들과 군인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 군인들 뒤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군악대가 들어오죠. 그래서 승리의 군악을 막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오냐면은 이제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로마가 믿는 신의 우상들, 또 신의 제물 바친 제물들, 그런 것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것들이 누구냐면은 그 패배한 패전국의 신의 형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을 완전히 다 부서뜨려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신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오고,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패전국의 왕입니다. 왕과 그 나라의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벌거벗긴 채로 들어옵니다. 벌거벗긴 채로 손발을 다 묶인 채로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러분 개선 행렬이 쫙 들어오는데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다 앞에 있는 왕과 또 군악대들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패전국의 벌거벗긴 왕과 패전국의 군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비참하고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낼 것 아닙니까? 야유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또 악한 악질범들이 있다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다 줘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 저렇게 행동을 하나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관중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사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끄트머리에 두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온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로 하여금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끄트머리에 두셨다.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말이냐면은 나는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세상이 받는 모든 영광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지금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들은 지금 결국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끄트머리에 서 있는 위치.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한 해설들이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비교해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왕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좁은 길로 간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은 길, 왕처럼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은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삶, 끄트머리의 삶,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집중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삶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비교하죠. 어리석은 것은 사도의 삶, 지혜로운 것은 고린도 교인이 왕처럼 되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인데 세상 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도와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권력을 쥐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약함과 강함, 존귀와 비천함 같은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제 무지한 자가 된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되었고 매맞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삶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우두머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바울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우두머리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 자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친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친히 손으로 일하며. 바울이 원래 직업은 손으로 일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을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하냐면 종교 재판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검사죠.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인의 모든 직분을 다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벗어버리고 뭐가 돼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게 우리가 생각한처럼 이렇게 돈을 조금 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천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전복 전쟁이 많다 보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야외에 나가서 전쟁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야외에 나가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그 야영을 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수물자를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납품을 받아서 그 납품받은 것들을 내가 얻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을 깨법 잘 버는 그런 직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적인 위치로 보아서는 별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도 보면 돈은 잘 버는데 사회적으로는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나는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옛날에는 검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사회적인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손으로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네는 뭐냐 이거 너네는 뭐냐. 너네들도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삶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의 삶은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승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다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진 채로 죽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창을 찔러서 이게 뒤로 나와서 그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뭐 기름물에 빠뜨려 죽고 삶아 죽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네들은 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굉장히 좀 대비가 되면서 상대방은 부끄러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죠. 이제 바울의 진실된 말이 이제 속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는요. 너희가 왕처럼 되려고 하느냐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요. 호되게 야단을 치는 그런 바울의 목소리가 14절에 보면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사랑이 굉장히 품는 그런 목소리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너희와 같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함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얘기할 때 어떨 때 호되게 뭐락하지 않습니까? 호되게 뭐락하면서 내가 니만 할 때는 가면서 나 때는 막 이렇게 나와서 막 호되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 아버지를 좀 본받아서 좀 신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이런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호함도 치기로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14절에서 굉장히 어조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세상에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모든 그런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자기 월급 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계대 대학원 다닐 때도 저희 과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김용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96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 철학과 대학원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거지 교수였습니다. 거지 교수. 왜 그랬냐면은 그분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좀 우리 부모님들 편안하게 세워야겠다. 그래서 시장 통해서 맨날 생선 파는 그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좀 잘 대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대에서 철학과 나와서 석사 받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독일로 유학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독일에서 계대 출신의 선생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분이 그 김용일 선생님의 모든 걸 다 돌봐주신 거죠. 돌봐주면서 그 김용일 선생님의 그 돌봐준 그 선생님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계대 교수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자기가 타던 차를 기름을 만땅 넣고 차 깨끗하게 손질해서 김용일 선생님한테 물려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과일이 있으면 맨날 김용일 선생님이 갖다 줬다는 이야기죠.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김용일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학교 들어와서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마다 그 선생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주신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온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올 때마다 그냥 보내질 않았다 그래요. 항상 돈을 얼마 주고 학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학비 자기 돈으로 대주고 그래서 그분은 늘 언제나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성심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결국에는 지금 그 교직에서 퇴직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신 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다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건 이런 인격적인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직업적으로 지식만 강조하는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강조하는 선생님과 누구를 비교하냐면은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를 끊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다 애우고 통달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식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뭐냐면 그 믿음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예요. 그냥 교육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전수받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는가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이 자라는 싹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를 수 있는 거를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수받았으니까 바울이 아빠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부모가 그만큼 자식 앞에서 떳떳해야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부모가 사고치는 뒷수습은 자식이다 하고 이런 부모가 자식 앞에서 나중에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이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떳떳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끄트머리로 산다 할지라도 그 끄트머리로 사는 삶이 절대 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만 얘기했겠습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맨날 딴짓하고 하나님은 안 찾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비록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이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본을 보일 때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이런 지식적인 전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오늘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귀로 말로 보여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겠습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쉽지 않은 결과였겠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싫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와 능력은 항상 같이 갑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바울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 어려운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능력이 아무렇게나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편지가 먼저 간 거예요.
편지가 먼저 가고 디모데가 뒤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었을 때가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예요. 제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에 누구도 같이 있었냐면은 디모데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4편을 써요. 원래 4편을 쓰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2편밖에 없어요. 2편은 어디든지 모릅니다. 아무튼 4편을 썼고 그 2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는 거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 그 문제의 발생 지역에 내가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제일 믿는 사람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믿는 사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 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모데가 가서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1차 전도여행 때 믿었던 그 복음과 3차 전도여행 당시의 그 복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었을 때 고린도를 개척했을 때 그 복음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잊어먹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고 바울은 아직까지 복음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디모데가 권면을 하게 되고 그 권면이 바울이 한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옛날에 내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막 크고 정말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21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라고 추정하는 연대가 51년입니다. 51년이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53년에서 54년 사이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몇 년 만에 타락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타락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복음이 완전히 왜곡이 된 것이죠. 3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 교회로 가는 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말입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한번 다 들어보고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교만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느냐?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가만히 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감정에 의해서 대하지 않았구나. 감정에 의해서 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자기가 낭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려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